그냥 교회 누군가 한번 그곳에 한번 오셨는데 앉으셔가지고 계속 두리번 살피시더라고요.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설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가정집이니까 시골집이니까 이단인 것 같아서 그 주저주 하시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아무튼 그 한 가정과 예배를 드리다가 6개월 동안 안 왔단 말은 그 다음에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6개월 만에 한 가정 왔고요. 그래 이제 여차치 하다가 2019년에 한 4-5가정이 되어가지고 그 시골집에도 사람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들 이단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 했습니다. 예. 마음속 깊은 곳에.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2020년 원대한 꿈을 품고 이제 길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그 상가, 일천 단층 상가에 이제 임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는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막 제가 나가면 제가 이제 심리학 제가 이제 석사를 심리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막 상담도 하고 저는 이제 진해 동부교회에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 있었고 제가 나갈 때 김기회 목사님이 밥을 2번은 사주시고 또 2번은 밥을 해주시고 나가지 말라고 굉장히 이제 지명도 있던 부목사였는데 그곳에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가서 막 심리 상담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막 빵도 굽고 막 엄청난 일을 해보리라 막 주여 막 내가 나가면 막 이래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3월에 오픈을 수주에 딱 했는데 면사무 직원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면에서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밥은 먹냐 안 먹냐 물어보기도 하고 온도 체크해 주시고 막 점검 몇 명 모이냐 걱정해 주시고 매주일마다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일마다 막 개척교회니까 어떻게 막 목회하고 있냐 막 그만뒀냐 막 이런 밥은 먹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20년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2020년. 이제 어느 날 이제 길을 보고 있는데 이제 8월 2020년 8월 달 또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수요 예배에 저희가 수요 예배에 한 10명이 왔는데 딱 그 시점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제 아내가 이제 남아있는 수요 예배 그렇게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2년간 제 아내하고 작업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서가지고 제 아내가 불을 켜려고 그러더라고요. 불 켜지 마. 불을 좀 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내 설교하기 싫다. 계속 기도하고 나 기도할 테니까 서로 좀 우리 낮에 만나자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15일 기점으로 사람들이 고나마 나오던 성도들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붕어빵 장사도 했습니다. 왜냐면 차들을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도로변이니까. 그래서 이 도로변에 지나가는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날 수 있으면 그래서 붕어빵 장사도 한 2년 하다가 올해 제가 해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작년 한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작년 50명. 그래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60석인데 희한한 건 자리가 60석인데 늦게 오면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좀 희한합니다. 하여튼 요렇게 앉으셔가지고 절대로 안 비워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딱 그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한 7, 8명 정도 모이고 있고 유초등부 아이들은 원래 저희 교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이러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서울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초등부 애들은 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평생 처음 교회 다녀온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1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한 2시 반쯤 되면 다 끝나거든요.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 이제 저도 퇴근하고, 그죠? 보람찬, 그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아들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 그래야 3시 반, 4시까지 놀고, 뭐 5시까지 놀겠다 그러면 진짜 죽이고 싶고, 막 다음 주는 오지 마라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애들이 놀고 있고, 저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은 진영보다 조금 시골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파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사천은 아파트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도 좀 있고 도시가 조금씩 좀 바뀌어져 가고 있고, 저는 10대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10대 라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카운트 50이라고 청년들하고 매 주일마다 제가 이제 그 인카운트 50에 이제 매 주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진주에서 그 청년들 학생들 모여가지고 대학생, 청년, 중고등학생들 60-7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 도시를 붙잡고, 이 서구 영남을 붙잡고, 이 도시가 복음화율 2%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우리가 맨날 2%밖에 안 되는 도시라고 말하지 말고 이 도시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주일 저녁에 사역 다 마치고 6시 반에 모여가지고 8시에 집회가 끝나고 8시부터 1시간 정도 자기들끼리 멘토 소그룹 모임 가지고 하는 그 좀 약간 또라이들 같은 그런 애들,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아들이 왜 오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뭘까?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가 4명인데 이제 목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빠, 그 교회가 정한 예배 외에 우리를 좀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애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주일날 사역 다 하고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사실 저는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면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또 많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인카운트 50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이자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하고, 오늘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 재정을 받아서 또 이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인카운트 친구들이 이제 MT하거든요. 간식으로 제가 또 쏘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하여튼 맞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싫어해요. 인카운트 50을. 다른 것보다 받으면 자꾸 받치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어떤 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뭐를 원하실까? 날이 좀 더워서 그런데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또 까면 또 이거 살에 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잘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그냥 처음 봤다 생각하시지만요,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말하기 좀 그런데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라면을 하면서 난 10대 라면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천국밥교회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왔잖아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막 진짜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그리고 진짜 제 아내 보고 그랬거든요. 여보 오늘 주일인데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당신 타임 목사님이잖아. 나 진짜 정말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제 아내하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5명 모이는데 100명 모였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통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교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는 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동력도 좀 약해진 것 같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를 목표와 방향을 여러분이 뭔가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자는 거예요.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여러분들이 교사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향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제가 고신이잖아요. 고신이 좋은 게 뭡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 줄 알고 가는 거고,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게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오늘 이제 7시간에는 그 이야기 잠깐 하고, 좀 중간에 좀 발달 이야기 좀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질문하고 그렇게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방향을,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 자꾸 이제 익숙한 게 뭐예요? 몇 명 모을 건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았던 어떤 부장 선생님이,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보험사 이제 소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일단 교사 모이는 교사실에 뭐부터 붙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진짜,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해서 세워가는,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논문을 안 써서 우수하게 수료만 했는데, 수료했습니다. 수료했는데, 제가 이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게, 기독교 교육에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세우는데,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제가 너무 작겠다, 그죠? 네, 미안합니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이게 11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목사와 같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 여러분 보입니까? 영안이 열리면 안 보이죠, 그죠? 눈이 좋아야 되는데, 저도 어느 날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 자체가 어느 날부터 주일학교에 몇 명 모이냐, 이게 진짜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몇 명 모인다 그러면 많이 주잖아요. 제가 진해동부교회 중고등부를 했거든요. 10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유초동부 갔을 때 유초동부가 300명 모였어요. 300명. 중고등부는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있었고요. 80명, 90명, 100명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유초동부가 한 100명 정도 다운되더라고요. 또 한 1년 지나니까 7, 80명, 60명, 50명, 중고등부는 120명, 130명 쭉 이렇게 되니까, 여러 날 보니까 유초동부 올라오는데 중고등부는 30명 졸업하는데 3명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와, 그때야. 그런데 이게 그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런데 중고등부는 130명. 여러분, 이게요, 제가 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밥을 2번은 막 사시고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의 아이들을 세워가는 그 어떤 목표를 채워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천 고박교회 와가지고 처음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제가 이제 진주에 수련을 많이 왔거든요. 그 진주에 수련도 많이 오고, 제 고향이 삼천포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진주에서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때는 중고등부에 8명인데 50명이 넘었습니다. 1년 만에. 유초등부는 20명이었는데 100명, 7, 80명. 그 동네에 초등학교가 15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100명 가까운 애들이 우리 교회 매주 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면 유명인사입니다. 유명인사. 왜냐면 다 그 아들이 다 누구 교회 아들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동부 아니고요. 다 진주했을 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 중 몇 명이 또 진주에 사는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야 이거 100명은 우리 교회 오겠다. 6개월 동안 왔다고 안 왔다고요? 아무도 안 왔다고. 와, 그 멘붕 압니까? 주중에는 만나요. 아, 목사님 오셨다면서. 그래 와라. 그래, 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면 교회 다녀야지.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 니 어디 사노? 진주 어디?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이 오네? 그래, 잘 가라.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그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이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몇 명 모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자꾸 몇 명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 막 붙여져 있죠. 사례에 문제 되는데? 붙여져 있잖아요. 몇 명 모아야 되고, 막. 여러분 무슨 올해 몇 명을 목표로 합니까? 와, 우리 조정부 이번에 30명 목표로, 달려갑시다. 코로나 끝났는데. 이런 거 예수님이 안 하셨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냐,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세워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를 바라볼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직분자,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 제가 진짜 그 사역할 때 유초등부에서는 20명을 올려보냈다는데 정말 기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유초등부를 20명이 다녔다는데 1월 첫째 주 중고등부 때는 3명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10몇 명은 주소가 불분명해요. 전화도 안 돼요. 이야, 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이 아이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10살의 아이를 만나고 있으면 그 관점에서 10살 아이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5아이를 만나고 있으면 그 15아이가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그런 모습으로 보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해에서 사역할 때 그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공부 잘하는 할까요? 공부 못하는 할까요? 그렇죠. 그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일까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일까요? 그렇잖아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데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런 데 안 좋아하잖아요.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안 좋아하거든요. 막 싫어하고, 그죠? 막 냄새 나는 담배 냄새 나고 막, 그죠? 요즘 애들, 요즘은 아니고 옛날에 뭡니까? 스타크래프트라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있습니다. 그럼 히드라처럼 막 침 뱉는 애들, 그런 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죠? 막 비타민이 맨날 모자라가지고 막 비타민 C, 그런 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이제 5년, 6년 사역해보니까 이 청년부에 남아있는 애들이 누구냐? 그 장로님이 지금 좋아하는 절반은 서울 가버리고 절반은 다른 데 가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지금 이 교회에서 앞으로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장로 되실 분은 저 침 뱉고 있는 저 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되실 분은 저 20개 짙게 바른 저 자매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게 교육이죠. 저는 어린이 대회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바뀌었다 하긴 하지만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잘하는 아이들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잘하는 아이들한테 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아이는 왜 상 안 줍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상을 줘야 되죠. 교회가 세상 교육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는 잘하는 애들만 주잖아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10개명 암송 대회를 하거든요. 10개명 암송 대회 하는데요. 나오면 10,000원 받아갑니다.
나오면 됩니다. 그냥 나와서 방언하면 돼요. 방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옳지마니까 제가 설명도 줘요. 안 되면 방언으로 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반응 좋아요. 이게 잘하는 아이들만 만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될 아이들인 거예요. 그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대해줘야 되죠. 주님의 이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발달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말을 더듬었던 사람입니다.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중3 때는 교회를 간 이유는 제 친구 강정훈이가 이제 뭐 예수 어쩌고 하면서 하길래, 그래,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한데. 근데 이만 하는 이야기가 지 같은 애들이 중등부에 100명이 넘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막 성령이 능력이 부르심이 있더라고.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일요일날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데 오지 말고 잘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 교회를 갔는데 진짜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수련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 갔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련회, 이제 그때는 옛날 3박 4일 했잖아요. 그 3박 4일 하는데, 둘째 날 오후에 설교 대회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 이제 예쁜 누나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쁜 누나 청년이 광고하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게 당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썼어요. 이 이름을 썼는데, 저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 대회라는 거를 다 하는 줄 알았더니, 3사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등 했거든요. 3사람은 2등 했어요. 그 이제 3등한 형은 장난치러 나온 거고, 그 첫 번째 형은 지금 아주 좋은 교회에 사역하고 좋은 목사님으로 계시고, 저 이제 했는데, 저는 뭐 더듬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 컨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느껴지시죠? 지금 제가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설교를 중학교 3학년 때 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말세다 이렇게 악한 곳이 있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중등부가 중3 애들이 그때 한 30명 40명 됐거든요. 그 둥글게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양쪽에 이제 여자애들이 앉았는데, 이마들이 제 손을 잡아 부른 거예요. 제 손길을 그때 잃어버렸어요. 한 번도 자매가 내 옆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주의 사랑으로 그런데 이 자매만 하는 게 이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제가 교회는 진짜 안 좋은 곳이구나, 빨리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소 돌아가 보면 그렇게 설교 대회를 마치고 났는데, 그때 이제 전우사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경구야, 나는 잘 모르지만 네가 앞으로 무슨 일 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만약에 목사님이 되면 아마 설교를 잘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막 울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그런가? 30분 안에 끝나는데 어쨌든 막 우시고 막 그래요. 울기도 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눈이 둥둥 부어있는 분도 있고, 막 여전히 울면서 저한테 못 알아듣겠어요, 저희 방언을. 아무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때 그분이 너는 아마 어떤 만약에 네가 목사님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발달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혹은 다른 교회에
직분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문제애들 있잖아요. 문제애들, 그죠? 저도 옛날에 그 이제 사역할 때 이제 어떤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고3까지 얘를 만났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얘를 붙잡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웬만하면 얘를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웬만하면 주님 우리 교회는 좀 많으니까 왜냐하면 130명 애들이 출석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는요 여차하면 안 옵니다. 여차하면 안 와요. 뭐 중간고사 안 옵니다. 기말고사 안 옵니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아들이 오늘 안 보이던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야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학원 갔어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명 넘습니다. 관리하는 애들이, 만나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아가 온다 괜찮잖아요. 그 애는요 희한한 게 예배 30분 전에 교회로 와요. 교회를 안 빠진다니까요. 그리고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막 저는 이런 데서 막 기도하고 애들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나와서 기도하고 막 수련회 가면 3박 4일 수련회 하면 뭐 7시 저녁 7시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6시 끝나고 집회가 중간에 라면 먹고 치킨 먹고 막 애들 힘이 딸리니까 쎄 먹이가 또 한 번 더 하자 내가 더 하고 막 3일 집회하는데 우리 뭐 9일 집회 10일 집회 이렇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설교도 막 준비하고, 차장팀들이 몇 번 왔다가 진해 동부교회 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올 때는 목사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고 나면 연락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그렇게 수련회처럼 예배하는데 매 뒤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구들 기도하면 보고, 옆에 친구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 애도 아닌데 얘한테 막 방언으로 막 설명해주고 막 계속 장난치고 예배를 막 엄청나게 방해하는. 그래서 제가 한 2-3년 참다가 주님 웬만하면 눈을 들어 시내를 보니 교회가 많습니다. 주님 그만 사는데도 옆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각도 안 해요. 결석도 안 해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그래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단기 선교를 가니까 이제 필리핀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현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현지말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 이 친구가 앉았다 지금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대. 이해가 안 돼. 한마디 하는 이게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설교를 안 듣는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도 가고,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뭐 이야기하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를 갑니다. 웃겨가지고 뭐라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진해 동부교회 청년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청년들, 아래 위로 있는 그런 청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뭘 받느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 형이, 저 오빠가, 내가 잘 아는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간다는데 너무 웃음이 나는 거야.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 의심하는 도마처럼 옆구리에 손을 넣고 싶은 거예요. 야, 걔 만났는데 인간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고맙대요. 진짜 맞다 우리 맞네. 진짜 제가 사랑으로 대했거든요. 사랑으로 엎드려라 돼가지고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으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를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단기 설교 가고 처음 설교 들었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계속 방해하고 그런 통역해주는 그런 친구인데,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제가 전했던 그 설교들이, 말씀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이, 지금 우리는 이해를 보잖아요. 발달이라는 게 뭐냐면 이해가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못 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학은 선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훈련을 하다가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교육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태어나서 나이 들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태어나서 가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세워가고 일으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말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4명인데요. 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밥 먹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젊었을 때 우리 첫째 키울 때, 얘가 좀 숟가락도 밥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막 먹기 어렵잖아요. 먹기 어렵고. 그래서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막. 한날에 한 번은 막, 제가 막 그 기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 보셨거든요. 봐라. 너거는 막, 이 어린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숟가락을 짚고 턱에 구멍도 안 났는데 거의 90%를 흘리면서 먹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야 먹잖아요. 사람이 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기다가 이걸 잡고 아이가 서잖아요. 그때부터 아이가 걸을 때까지 1만 번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질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못 기다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있잖아요. 우리 나이 든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하면 이제 중고등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애들 잘하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우리 20살 애들, 20살 애들 막 교사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세우는데 이마들이 이제 제자니까 이마들이 저한테 와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새 아들, 니 1년 전에 니 더 심했어, 임마. 이게 바로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의 장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우리는 이 아이의 지금 당장의 그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게 저는 MG를 하잖아요. MG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MG라고 해서 잘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다 예뻐요. 저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이제 작지만 본당이 있습니다. 그 본당 안에 유아실도 있습니다. 유아실이 있는데 유아실이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 그러니까 유아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그럼 거기 앉으면 소리가 바로 들리겠죠.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3살, 5살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 아이인데요. 이 두 친구가 이 야곱과 에서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서로 가지려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애들 이제 자가용 있거든요. 자가용 이렇게 3발 자전거인데 그걸 타고 제가 이 설교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손 한번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끔
가끔 이제 외부 강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고개를 막 흔듭니다. 아, 담임 목사 바뀌었나? 뭐 이럽니다. 그리고 저 문을 열 때, 저희들 이 교회는 이제 이렇게 열지만, 저희는 미닫이거든요. 공간이 작으니까. 밀 때 이거를 탁 열고, 으악! 이렇게 뭐, 내왔다, 이제 이것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제 성도들 가운데 그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발달의 이야기도 하고,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이야기 들으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들 시키라 하잖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 애들 고함 지르는데 부모 말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말해요. 그렇게 두라고. 지금 한다고.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이제 그 애들이 우리 교회 이제 1년도 안 돼. 1년 조금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 알아서 좀 조용해져 버렸어요. 너무 슬퍼요. 큰 거예요. 커버린 거예요. 이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막 싸우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교회지. 여기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막 한쪽에서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야곱 애써대가지고 서로 막 장자의 명분을 싸우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는 유초동부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다가 설교 시간 되면 같은 본문으로 이제 나가서 전도사님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교회 가서 떠들면 엄마한테 맞아 죽으는 것을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교회에서는 조용해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기들 나갈 때까지 저보다 말을 많이 해요. 자매들이 막 앉아가지고 언니 머리띠가 어때요? 뭐 어때요? 서로 막 이야기하고 찬송 부르는데 또 저거들 노래도 있어요. 저거들 노래도 부르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찬양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른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도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그 이제 단수가 5장이잖아요. 만복의 그거는 이 입맛에서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커버린 거예요. 교회가 발달을 위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울거나 고함 지를 때 성도들이 다 웃습니다. 큰 소리를 웃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저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말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될 건데 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야. 그런 이미지가 될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이 놀라운 풍경, 그러니까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잖아. 자신이 다니던 교회는 애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유아실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절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게 만들거나 또 소리가 나면 뭐라 하잖아요. 그런 교회 속에 살다가 도대체 이 교회는 뭐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시간이 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애들이 4명이거든요. 그래 이제 딸이 3명이고 아들이 하나인데요. 아들 낳으려고 딸 3명 낳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셨으니까 낳는 거지 뭐. 어쨌든 그 3명의 딸이요. 딸들이요 희한해요. 딸들은요 당신은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는 것도 별거 없어요. 언니 왜 내 옷 입었어 이거잖아. 이거 언니 내 거 왜 손댔어? 그럼 내가 미안해 손댔어 이러면 근데 싸워요. 그 싸우다가 제가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딸들이 저를 마귀 사탄으로 봐요. 그래 아빠가 뭐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먹이고 내가 너들 물론 주님이 먹이시지만 근데 어쨌든 내 호주머니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물러나잖아요. 그걸 좀 뒤에 가보면 저들이 또 웃고 있어요. 정신병자처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애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떤 아이를 바라볼 때에 이 아이가 아닌 이 아이의 다음 과정, 이 아이의 좀 더 성장한 과정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진짜 이 대한민국이요, 그 이제 이런 열풍이 없었잖아요. 그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오 선생님 있잖아요. 그죠? 오 선생님 있잖아요. 그죠? 오 선생님이 안 오는 데가 없어요. 오 선생님이. 오 선생님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 한 이제 20년 전 초등학생들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전 초등학생이 누구냐면 지금 30대거든요. 그 20년 전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죠? 그리 30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그러니까 그 세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세대가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세대거든요. 힘든 세대예요. 이 IMF 세대인데요. 이런 IMF 세대는 힘들고 어려운 세대. 그래서 어릴 때 부모와 예측 관계가 문제가 많았던 세대가 자라서 부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대물림되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웬만하면 또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막 또라이.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죄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 아이들 속에 있고, 또 이 아이들 수 있으면 바뀌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없이 이 아이들과 만나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7시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일해 가시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제 설교를 듣지 않는 그런 아이를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는 앞으로 교회에 중직을 맡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아이고, 이 앞으로 권사님 되겠다. 얘는 목사님 될 것 같은데, 저는 목사 안 할 건데요. 하지 마라, 김 목사님. 이렇게 축복해줘요. 아유, 막. 우리 애들 중에, 우리 자녀 4명 중에 말 진짜 안 듣는 애 있거든요. 진짜 말 안 듣는 애 있어요. 4명 중에 진짜 말 안 듣는,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장로라 불러주기도 하고, 권사라 불러주기도 하고, 문전사님, 문권사님,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런 정서적으로 메말라버린 시대 가운데 세상은 더 많이 어떻게 합니까? 등수를 나누고 더 많이 1등과 2등. 그래서 뭐 흑수저니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뭐 청년들이 뭐 나는 뭐 5가지를 포기했고 7가지 포기했고 그게 이제 10가지 포기하고 점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세대 가운데서 교회만 오면 희한한 게 뭐예요? 교회만 오면 등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내 또라이 되기, 나를 또라이로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나는 발달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만났는데 이 아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는 뭐라 하더라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 웃겨가지고 야 초등학교 3학년 당연한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철들면 그게 비정상이지. 훅 올라옵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나한테 올라와. 괜찮아. 올려. 나도 올릴 테니까. 니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 같이 올리자. 여러분, 이게 얘기예요. 이게 그 긍정적이고 인정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면요, 당연히 그 세워지는 거죠. 그 왜 우리 젊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려웠냐면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뭐 인정받지 못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그 아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희한한 게 교회는 다른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주님이 세우시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애들 많이 줄었잖아요. 그 이제 숫자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가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저는 제가 목사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소위 한번 임원 이런 것도 못 해봤어요. 저는 아싸 중에 아싸예요. 아싸.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죠? 느낌 오잖아요. 아싸 중에 아싸예요. 완전히 꼭 처박혀가지고 그냥 뭐 이런 애였어요. 아이 컨택도 안 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만났던 교회의 어른들, 우리 성도들은 제게 와서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아, 경고 왔나? 그게 저를 살렸다니까요. 그게 저를 바꿨다니까요. 그게 저를 지금 오늘 저를 만들었다니까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서 두드려주고 미친 또라이 짓을 하잖아요. 미친 또라이 할 때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주고 덕덕 뜯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손잡고 기도했더니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은 손잡고 기도했더니 애가 자기 손에 침을 뱉더라는 거야. 그걸 멘붕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고 기다려보세요. 그 아이가 집사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목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서 이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꿔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잠깐 쉬고 다음 시간 가지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가는 게 다른 깎아 싶어가지고. 자, 우리 이제 발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켜봤는데요. 이제 이게 보편적인 발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이런 말도 사라졌어요.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이게 문제. 어쨌든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니까 좀 불편해도 들으시면 좋겠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무튼 보편적인 발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계를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퇴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4번 이야기는 제가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도와주면 그 아이가 누군가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교사라는 걸 이전에는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것이 목표였죠,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진짜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었고, 또 뭐 설교 잘하는 이제 분이 좋은 목사님이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이제 그냥 이제 무식으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옛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이들 진짜 빠따 때렸거든요.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진짜 좋은 시절에 살았다. 지금 같았으면 텔레비전 나왔을 거다.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이제 형제 자매를 똑같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제라고 뭐 세게 때리고 자매라고 약하게 때리진 않고 똑같이 사람으로. 네. 그래서 자매들도 맞았습니다. 네. 한 번은 이제 제가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거 하는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잘했다도 아니고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예, 옳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120명 애들 제가 다 때렸거든요. 2대씩.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40대 중반쯤 후반에 가고 있는데 이제 이건 그만둬야 되겠다. 왜냐면 몸에 힘 다 빠졌는데 절반이 서 있더라고. 절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 이제 나와서 이제 했는데 자매가 맞았을 거 아니에요. 이 애가 집에 가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나 드디어 맞았다. 이게 엄마는 그죠? 엄마는 이게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우리 귀한 딸을 이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 말이 일파만파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 딸은 뭐라던데? 우리 딸을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지내 동부교회 사역할 때 이게 있습니다. 세대가 있는데 빠따 세대와 비빠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따 세대 아이들은 선배들은 비빠따 세대 보고 너희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참 사랑을 받았고 너희는 참
참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안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관계가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가 아닌 도우려고 하는 거. 관계보다 도움이 앞선다든지 관계보다 말씀이 앞선다든지. 저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게 있겠지만,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예수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제자들이, 주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고 주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됐을 때 그들이 한 게 뭘까요? 그들은 의식이나 예식에 집중한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성찬이 단순히 의식이 아니고 성찬이 아마도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핵심이었을 거고, 그 예배가 그들의 삶이 성도들과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일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발달을 돕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팁이 제가 몇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와 먼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말을 잘 듣는 아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부터 먼저 합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성령 충만하면 악을 골짝 핀더라도 내가 가울이 돼가지고 말 안 듣는 애부터 하거든요. 말 안 듣는 애부터. 보니까 받잖아요. 명단을 받고 한 지금쯤은 다 아시죠? 그죠? 말 잘 듣는 애들, 그죠? 여러분 반에는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반에는 말 안 듣는 애는 없다. 다 말 잘 듣는 손 한번 들어주시. 이때 손 들면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 안 듣잖아요. 다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 잘 듣지 않는 아이부터 하거든요. 그거는 아주 수준이 되는 분들 하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 잘 듣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아이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냐면,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발달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를 봤습니까? 문제를 봤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애가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발달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애가 떠드는 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아이를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조용히 해 이러잖아요. 그거는 진짜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발달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는 다른 초식, 육식동물과 다르잖아요. 그 다른 동물들은 거의 뭐 몇 시간 안에, 거의 며칠 안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우리 통합예배 있잖아요. 통합예배. 뭐, 저희는 통합예배 없는데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떠드는 게 당연하다 받아들여야 돼. 유초등부에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뜨드는 아이, 굉장히 사단적인 노래라잖아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뜨드는 아이, 잘했다 이거 맞잖아요. 예배 시간에 뜨드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 아이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어떻게 조용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안전한 곳이 돼야 될까요? 진짜 마음 놓고 광질러도 그게 아무 일 없는, 그 미친 발광을 해도 거기 그래 발광해라 괜찮다 그래 한 1년만 그래 보세요.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우리는 이게 이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저는 그 성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도님이 주신 무슨 제목? 기도 제목으로 보세요. 우리는 자꾸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 문제로 보니까 문제투성이잖아요. 그죠? 남편도 문제고, 그죠? 자식도 문제고,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 앞에 엎드려 봐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바뀌시던가요? 이거 우리 아내가 알아서 바뀌었는데 남편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보면 사랑이 넘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로 보지 말고 뭐로 보자고요? 발달의 과정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문제로 보지 말고 뭐로 보자고요? 기도 제목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반의 아이들이 지금 5명인데 배가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제목을 예수님이 안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너희들은 몇 명의 교회를 세우라고, 몇 개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게 현대교회로 돌아서면서, 현대로 돌아서면 20세기, 19세기 돌아서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그런 전략들이 이게 마치 성경적인 전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좀 그걸 제가 이 2018년 11월부터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보면 상처받기 싫어서 잔소리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애들한테 해줬는데 그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들 유초등부 한번 볼까요? 유치부 있습니까? 유치부, 예. 유치부,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난 아무것도 안 해.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등에 칼 꽂거든요. 등에 칼. 그죠? 그 배신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죠? 진짜 막 저는 이제 모텔비도 막 내줬거든요. 모텔비. 애들 원조교사하고 잡아오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예. 몸이 왜소한데 진짜 참. 예. 별일을 다 해봤어요. 경찰서 가고 막 데리고 오고. 진해 경찰서 청소년 계장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사진 같은 거. 목사님 이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목사님 이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아야 지금 처벌을 지켜봤는데. 그럼 제가 야 찾아라 보면 애들이 말해줘요. 어느 PC방 13번짜리 있어요. 알겠다. 야,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다.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라가고 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씨앗으로 직접 키울 때 몇 년 걸린다고요? 13년이 넘어야 꽃이 핀답니다. 적어도 한 15년, 20년이 돼야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 1000년 동안 열매를 따먹는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시중의 연안의 올리브 나무 보면 500년, 700년, 1000년 된 게 있답니다. 와, 우리도 그런 걸 키워야 되는데, 좀. 그죠?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2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열린답니다.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 아이들을 진짜 격려하고, 20년을 격려하고, 그죠? 17년을 격려하고,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럼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이제 파울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제 그 신앙 발달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다 옳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소위 3세까지, 우리나라는 5세까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주 양육자를 통해서 그 사랑, 신뢰, 용서, 희망을 배우는데, 이 애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애하잖아요. 그죠? 응애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잖아요. 그죠? 응애 한마디에 사람을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가 응애하는데 엄마는 뭐예요? 다 점검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러나, 젖을 물렸는데 밀어내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똥 쌌나? 똥을 쌌는데 그 똥을 닦아줘도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봐라! 이래요. 아이고, 향기 나네. 이래요. 어떻게 해요? 향기 나네. 그래요? 더러워요. 그래요? 향기 납니까? 아이고, 어떤 엄마는 제가 봤는데 냄새를 맡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 엄마 옆에서 한번 방구 한번 끼줄까 생각해봤는데. 그래,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전능감을 배우는 거예요. 뭐, 똥도 안 쌌고, 막, 젖도 안 먹고, 열만 져보고, 열나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양육자예요. 그래서, 우리 영아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애기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애의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되면 이제 발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래서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유치부에서 만나는 4살부터 7살 혹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이 아이들은요, 현실과 환상 세계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어떻게 신앙을 배우냐면 성경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부, 유치부에서 핵심은 성경, 바이블, 스토리텔러가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을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들이 돼야 돼요. 유치부의 유명한 선생님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밑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꽃감, 호랑이 이야기 속에서 그 옛날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들을 때 그 모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까 유치부 선생님들은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유치부 선생님들은 줄여버렸네,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잘한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유치부 했거든요. 유치부 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랑 수련회 갔는데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유치부 아이들하고 기도했는데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으면 애들이 탈진할까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물 먹이고 막 이랬어요. 애들 막 다 통곡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유치부 아이들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치부 아이들은 그냥 대충 하면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부 애들요, 진짜 말씀 잘 들어요. 말씀 듣다가 막 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있잖아. 골리앗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을 막 물매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거 연습하시라고요. 유치부는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로 계속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집토끼, 우리 산토끼를 하는데, 집토끼는 이제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고 산토끼는 이제 놀다가 돌아온 애들인데, 집토끼 애들 특징이 뭐예요?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거예요. 어릴 적에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를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1번 읽어봐. 1번. 어딜까? 이거 맞다 틀렸다? 틀렸다. 아이들한테 진짜 막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번 주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해보리라.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애들 다 잡니다. 선생님 그냥 문제를 봅시다. 이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스님들 부탁을 드려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요, 주 양육자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저랑 같이 기도회 할 때 제가 또 애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아이들이 뭐 화장도 하기도 하고 뭐 빼딱구도 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을 따라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아실을 없애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실에 젖먹이 엄마들 안 들어갑니다. 별로 안 들어갑니다. 주로 4살, 5살 들어가서 너 어느 학원 보내노? 너가 하면 앉아가지고 그래 뭐 저거 너 시어머니 뭐 설교 안 듣습니다. 저는 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4살부터 7살에 그때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초등 이제 4학년부터 초기 청소년인데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가? 네, 공동체가 진짜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초등부가 아이들이 집에 안 가야 돼요. 여러분의 초등부는 오지도 않고 왔다 바로 갑니까? 예, 이게 진짜 즐거워야 돼요. 여기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즐거워야 됩니다. 중고등 중학생들이 너무너무 즐거워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안 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가야 돼요. 그냥 교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환경이 다르니까. 저희 교회는 있을 곳도 없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은요, 감히 담임 목사 그 서재를 찾아버립니다. 그 제가 하면요, 잠깐 미안하다, 네, 가져갈게요. 쟤는 오래요. 미안한데. 놀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6학년, 5, 6학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거, 돈 들어가는 거 안 해도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단순한 거, 진짜. 말뚝박기 어떻습니까? 말뚝박기. 전 옛날에 애들 말뚝박기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치고 또 말뚝박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제가 말뚝박기 이제 우리 임원 수련회 가면 한번 시작을 했거든요. 와, 좀 남자 이제 아주 민망하잖아요. 와, 그 애들이요, 이게 2-3시간을 그냥 거의 막 전투적으로 놀더라. 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성육신 하듯이 좀 낮을 수 있잖아요. 낮아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의 어떤 교회를 이제 강도사로 이제 사역자로 갔는데요. 보육자로 갔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요, 중고등부 제시를 합니다. 중고등부 공지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애가 뭘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그 애가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대요. 자기 스타크래프트는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온라인 이런 게 별로 약할 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컴퓨터를 다 모았습니다. 옛날에 데스크탑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아시죠? 같은 세대인데, 그죠? 이거 막 진짜 무겁거든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10m 들고 와가지고, 그날 스타크래프트 대회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서울말 했을 거 아니야. 아빠, 나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했는데 물었더니 이제 게임했다 이래가지고. 당연히 불같잖아요. 역사와 전통.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저는 진짜 재미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들이 모여서 그걸 짜고 있어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들을 위한 공동체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랑 이야기해요? 제일 내하고 대화가 되는 그 애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한 달이고 2달이고 3개월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생겨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유초등부 애들은 안 가요. 집에 제발 좀 가고 싶은데 맨날 그래요. 4시에 집에 가면 안 돼요? 3시인데 3시에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문 잠글라 하는데 4시에 집에 가면 무슨 소리야? 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 중학생까지 공동체가 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들한테는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리. 저는 이제 제가 문시니까 문선명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문선명 이제 그쪽 집안에서는
뭐 하냐면 20살이 되기 전까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동네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원리강론이라는 교리집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이라는 자기들의 그 교리집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부 아이들한테 또 고등부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가르치는 데 가보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진짜 재미없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 재미없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속에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야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지금 이제 종신대 4학년 졸업한, 신학과 졸업한 제 딸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아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외계인은 있어 없어 이거 이런 거. 외계인은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이런 질문 하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천국과 지옥과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그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선생님들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답을 주고 싶고 선생님들은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초기 청소년들 애들 앉아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A가 B한테 질문하면 B가 답을 줄까요? 답 안 줍니다. 답 안 줘요. 더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럼 또 C가 듣고 뭐합니까? C는 완전 이상한 소리 합니다. A, B, C가 티켓타카 안 돼요. 그 문장을 접으면 이거 미친 또라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로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를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의 체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 날 아이들은 선생님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부모님과 아이들 이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답만 이야기하는 그런 식탁이라면 그곳은 어떨까요?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 쳤는데 3등급 원래는 3등급이었는데 나 4등급 됐어. 열심히 해. 그래야 3등급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자꾸 동성애 어떻게 동성애 지옥 간다. 지옥 UFO 없어.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런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라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기 청소년들 우리 김정은 이야기 좀 안 하지만 그죠? 중학교 2학년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 애들 그죠? 요새는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같아요. 막 눈에 초점도 없고 막 또라이 같고 그죠? 헛소리 했었고 그죠? 인간이 아닌 것 같고 그죠? 원숭이 닮았나 같기도 하고 그죠? 진화론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보면 진화론이 믿는다는 게 아니고 보고 있으면 진화론이 믿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진짜 원숭인가 얘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한 번씩 던지시라고 한 번씩.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해야 돼요. 딱 한 번씩 딱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탁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치고 빠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어떡하지? 얘한테 진리를 갖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말할까? 좀 이따 말할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밖에 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과 어울리는 신화적, 문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는 헛소리하는 애들과 헛소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헛소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진짜 또래 문화거든요. 또래. 그래서 또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3학년에 한 명, 중학교 1학년에 한 명, 고등학교 1학년에 한 명 이렇잖아요. 교회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진짜 꿈이 있다면 이게 제가 인카운터 워십이라고 이제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고 있지만 꿈이 있다면 그 또래들을 좀 모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 A란 교회, B란 교회, C란 교회에 중등부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 1년은 가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겠다. 이게 노회나 시찰회나 여러분 비슷한 여기 진영 쪽에 있으면 목사님들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가 저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다가 저 교회 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다 갑니다. 은혜 안 받아도 갑니다. 그냥 좀 모아야 돼요. 이게 또래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등학생들과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팁을 가르칠 건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애랑 밥을 먹기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보통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고등학생 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뻘쭘하니까. 이름은 알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 열심히 하나? 그렇죠.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한테 한 달 월급이 얼마큼 되세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과장 승진하셨어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몇 평 사세요? 이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하지 말자. 그러면 목사님 뭐부터 합니까? 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뭘 거든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차 타가지고 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피자 먹을래? 계속 이미 답을 정해놔주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피자 안 좋아합니다. 저 피자 안 좋아하거든요. 햄버거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저 햄버거 진짜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햄버거 진짜 싫어합니다. 저 세상에 제일 싫은 음식이 햄버거 대죽밥입니다. 왜냐하면 햄버거하고 대죽밥을 진짜 하루에 5-6번 먹을 적도 있습니다. 그 애들은 또 희한한 게 내가 안 먹으면 목사님이 안 드세요 합니다. 그냥 먹으라 해도 계속 같이 먹고 싶대요. 자, 내가 뭘 먹을지 내가 말하고 싶은데 이미 선생님이 던집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다 먹었나? 가자. 끝. 다음 또 만납니다. 다 먹었나? 가. 그 친구가 밥 먹다가 떼봅니다. 나도 자연스레 외제편에서 보면 됩니다. 다 먹었나? 가자. 다 먹었나? 가자. 제가 3번 이상 그런 짓 했을 때 애들이 이야기 안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머리는 뜯길 것 같고 되는 건 없고, 그죠? 저는 어릴 때에 키가 큰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치면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전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도망가도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내일 교무실 와, 선생님.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떤 애들은 키 큰 게 너무 힘들고, 어떤 게 키 작은 게 너무 힘들고, 어떤 애는 여자 학생들은 자기 기도 제목이 쌍수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쌍수. 우리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 우리 엄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올 겨울에는 쌍수하셨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은 말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70이 넘으셨습니다. 이분은 아이들하고 지나고 싶은데, 중고등학생들 지나고 싶은데 자기 반 애들하고 친한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연금 나오죠? 연금 나온다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 어떨까요? 자기 사준대요. 물어봤어요. 사주면서 말하니까 아이고 그 귀한 시간에 니는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 성적이 어떻게 되노? 이는 꿈이 뭐고? 이렇게 물어본대. 애들이 장로님이랑 밥 먹는 걸 제일 싫어한대.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때부터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로님 진짜 말씀 안 했대요. 애들 휴대폰 들면 장로님 볼 것도 없는데 휴대폰 들어서 보는 척하고 가자 그러고 그랬더니 애들이 장로님이 보청교육 계시는데 귀가 아프대요. 애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시기는 모든 게 불안합니다. 모든 게 불안해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도 사춘기를 겪잖아요. 40대 중년기.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 중고등부 사역에 이 고등부 이 또 청소년기 이 사춘기 이때가 너무너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말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안전한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안전하지 못하게 여깁니까? 아이들은 학업에서 절망하고 자기 외모에서 절망하고 자기 부모님 보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 보고 절망하고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절망을 선생님들이 친하고 싶어가지고 일깨우시잖아요. 공부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아이한테 너 몇 등 하고 있니? 너 몇 등급이야? 이러고 대학을 무슨 대학 갈지 몰라서 머리 터지겠던데 하루는 체대 가고 싶고 하루는 미대 가고 싶고 하루는 음악 가고 싶고 하루는 공대 가고 싶고 이거 막 오만 생각 다 나는데 너 꿈이 뭐야? 야 고등학교 2학년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그러다 쫄다 망한다 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선생님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이거 말하고 싶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이 보청기 끼고 있는데 귀가 아프다니. 애들이 만나면 그러니까 터질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럼 애들이 막 이야기해. 오만 이야기 다 해요.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 오만 이야기 다 듣고 있어요. 오만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셔야 된다고요. 오만 이야기에 다 답을 주시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살아봤는데 애가 말했는데 갑자기 그러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간만에 말했으니까 선생님도 살아봤는데 이렇게 한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하 여기 또 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그렇구나.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자꾸 정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제 집사람이 아버지 학교 맞죠? 아버지 학교 보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안 되면 아버지 학교를 보냈겠어요. 그 아버지 학교를 갔더니 그 아버지 학교에서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또 상담 공부할 때도 그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도 그냥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내와 대화할 때 비법 우리 남자분들 가르쳐드릴까요? 가르쳐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 비법을 썼는데 제 아내가 잡혀서 울면서 당신이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20년 만에 내가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 이렇게 했습니다. 비법 가르쳐드릴까요? 네. 호응이 별로 없네요. 가르쳐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 막 호응을 요구하잖아요. 애들이 호응 안 하잖아요. 선생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뭐 왜 니는 호응 안 해줘? 똑같아요. 네. 할게요. 여러분 저는 그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말을 시작할 때요 고개를 흔들면서 100을 세라고 해요. 100을 세는데 또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또 1000을 세래요. 표정을 심각했는데 중간중간에 한숨을 쉬래요. 그만하면 좋겠다. 그만하면 좋겠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그걸 제가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진짜 제가 제 아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더니 제 아내가 한 시간 넘게 얘기해. 와 진짜 자매들 축복하고 싶어요. 원래 여자분들이 목사님 말고 고시지 않는데 여자분들 설교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10년, 20년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니까 한 번은 10년 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20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최근 이야기했다가 와 어떡해 이건 뭐 타임머신 뭐 하려고 있는 거야. 그때 제가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마음이 풀린대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청소년들이 이야기할 때 집에 놔둔 고구마 있잖아요. 쪄 먹을까 삶아 먹을까 볶아 먹을까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이 아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래 내가 있잖아. 선생님도 20년 전에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대화를 하든 대화를 하지 않든 여러분의 머릿속에 답을 지우세요. 그러면요 애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이 네 번째 종합적 관습적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에서는 지가 이야기하다가 지가 답을 찾아요. 목사님 답을 찾았어요. 난 마다밖에 안 했는데 이제부터 저 체대할 거예요. 그래 해라 이거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청년기인데 이 청년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택과 기로의 갈등인데 이건 좀 여러분 넘어가 보시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보편적인 신학가인데 넘어가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세 가족이 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서에 새로운 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애가 계속 뭔가 울잖아요. 뭔가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충족해주면, 그렇죠? 교회에 정착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제 이런 4살부터 7살 아이들만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스토리텔링이었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보면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신앙을 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듣다 보면 내 이야기로 들리고 뭐 모세 이야기 듣다 보면 내 이야기 들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고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스토리텔러가 되는 일에 좀 헌신하면 좋겠다 싶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요. 요즘에 진짜 좋은 책들이 많아요. 성경을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이 결국 교리인데요. 그런 교훈, 바른 교훈을 집어넣으려면 여러분들이 교리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일을 좀 더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그런 시간 나누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관계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답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저도 가야 되니까 이제 질문 한 2개 받고 갈게요. 질문해 보시죠. 질문. 저는 이런 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해 보실 때 단번에 했던 경우는 한 100번에 한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 번 질문하잖아요. 그럼 또 시간을 넘겨 손든 분 있어요. 그래 지금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네. 제가 작년에 맡았던 아이인데 중학교 올해 3학년이 되는 여자친구인데 한 2년 정도
좋은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친구 관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려서 이번 달부터 같이 큐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월요일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약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가 힘들까요? 되게 말을 잘 했었거든요. 저랑 이제 일상적인 대화가 엄청 친구처럼 잘 되는 친구인데 뭔가 이제 큐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적막이 흐르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큐티를 하자라고 했을 때 큐티가 뭔지도 설명을 했는데 하겠다고 이제 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 아가 뭐 목사님이십니까? 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로 딱 채워진 가슴을 가지고 다갔었는데 이해가 안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요. 정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처음부터 큐티를 그렇게 오늘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말을 배운다는 거 똑같은 거죠. 신앙을 배운다는 것도 똑같은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중3 때 설교할 때 설교대회나 설교할 때 저도 지금 목사님이신데 지금 청소년 사역의 대부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잘해서 경고한 일은 나중에 목사님 되면 설교 잘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한테 만약에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나 지난번에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아니 진짜 뭘 어떻게 그 한마디를 나 진짜 충격이었어. 나 진짜 연기를 좀 하시죠. 대박. 헐 그럴 수 있어. 멋져.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자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럼 요즘에 큐티 하나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큐티 하자 그러니까 아빠 공식적인 예배 말고 신앙 활동은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헐 월요일 큐티 하게 했어요? 했어요? 대박. 목사님들 선교사 여자애 남자 여자애 아니 권사님 될 줄 몰라요. 선교사를 갈 줄 몰라. 네. 다 됐습니까? 네. 혹시 궁금한 거 많았어요? 네, 네. 저는 지금 4학년 아이들 교사인데요. 목소리 커지는. 아, 예, 예. 저는 그 단톡방이 저희 반 아이들과 하는데 이제 핸드폰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여자아이들과 저도 여자다 보니 관계가 좋아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어쩔 TV도 하고 뭐 저쩔 TV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 좀 보기가 안 좋으셨는지 한 분이 방을 나가셨어요. 아, 나와주죠. 예.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초대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하고 분과 공부할 때 이 방 안에는 어머니들도 같이 있으니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머니들한테 친해서 그럴 수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집사님끼리 모여서 연수장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방에 권사님이 들어오면 불편하게. 예. 그죠? 예. 목사님 들어가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말하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는 거. 그러다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구분하면 좋겠어요. 구분하면 좋겠어요. 따로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어머님과 따로. 어머님들 제가 또 기회를 통해서 믿는 어머니도 같이 넣어서 우리 어머님이시니까 어머님들 우리 한번 우리 4학년 어머님들 우리 한번 모여서 뭐 고수도 한번 칩시다라든지 그럼 되잖아요. 여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주말 네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맡고 있는데 이번에 저번 달에 저도 목소리 큽니다. 아, 예, 예. 저번 달에
제가 이제 SFC를 잠시 비우고 네.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참 분위기 있죠. 애들 4명이 서 있고, 애들 4명이 딱 서 있고, 2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2명이 딱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는 제가 교회를 46살부터 다녔거든요. 그 느낌 제가 아니까. 딱 들어갔는데 애들은 무릎 꿇고 앉아있고, 서 있고. 근데 제가 잠시 흥분했죠. 매를 들었죠. 빠져 때렸죠. 저는 갖다 박았습니다. 4명을. 다행히 한 놈은 한 애가 쓰러졌는데 다행히 사랑하는 제 아내가 또 제 옆에도 파트너를 줬습니다. 그래서 걔가 했는데 근데 2명 중에 한 명은 내가 이제 교실을 가면 아 저 선생님 나를 보호한다. 근데 4명이 같이 그 문제아들은 4명이 오죠. 한 명은 겁을 내고 나가는 거야. 차에서 내리면 근데 가는 거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아 저 선생님 정말 나를 보여줍니다. 이게 저 4명은 이번에 또 로그랜드 가고 또 친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 지혜들한테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지혜의 딜레마입니다. 네네네. 아이고. 예, 우리가 사역은 딱 딜레마 같아요. 사역은.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떤 문제든 간에 그 가능하면 이제 같은 성이면 같은 이성이 같은 동성이면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면 좀 동성이잖아요, 그죠? 그 남자애들이면 1대1로 만나서 뭔가 좀 계속해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솔직하게 남자애들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중1요? 2학년. 중1, 2 네. 인간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화를 좀 이렇게 하면 뭔가 1대1로 뭔가 대화를 하면 뭔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진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에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중학생들한테 담배를 나눠줘요. 담배. 근데 교회 옥상에 불러가지고 깨한다 이걸 또 이 봤던 애가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한테 가발려가지고 현장에 갔죠. 네, 그런 것들. 그랬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애가 1대1로 저는 제가 물론 화도 나지만 저는 화가 엄청나요. 중고등부 사회 갈 때 화가 엄청나게 나는 일 있잖아요. 이건 진짜 화나는 일이잖아요. 교회 애들 불러 그 착한 애들한테 담배를 피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죽을 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냉정합니다. 안 때리고 그럴 때는 이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애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자기 또래한테는 무시를 당하니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 좀 무시 안 당하는 좀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친해보려고 담배를 줬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웃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좋아졌지만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애 있으면 1대1로 만나서 그냥 한 3번만 밥 사오고 보시죠. 그럼 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만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하시죠. 될까요? 예. 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뭐라고 해? 자신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네. 자기 자신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이면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어디 가면 우리 아까 목사님처럼 여러분 애들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사역자 문경건 목사님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애들 안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고요. 저는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희생하면 힘들잖아요. 희생하면 탈진합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말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즐거워서 애들 만나는 게 사랑해.
인간을 어떻게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애들이랑 노는 게 즐거웠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아까 3살 꼬맹이 있거든, 성도. 그 성도는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면 지가 와서 이렇게 해. 들어야 돼. 진짜 덩치 큰 애거든요. 무거워요. 그럼 이러고 다녀야 돼. 그럼 막 앉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막 설교 이런 불쌍한가 막 얼굴도 만져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 하는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탈진옵니다. 저는 그걸 진해 동부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탈진합니다. 저는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바꾸기를 소망해서 제 입에 말씀을 두어서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이 아이를 바꿉니까? 내가 이 아이 사랑한다고 이 아이 바뀌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바뀌어지는 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발달의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잘 지내다 보면 이 아이는 또 성장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 바뀌어진다고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스토리텔러 자라가면서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나를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시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진짜 좋은 세상일 줄 알았는데 끝났는데 별로 안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끝나면 애들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켜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